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구원 이후에 주의할 것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죄에게 종 노릇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다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죄가 주관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죄가 주관한다고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다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이 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께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두드려 맞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께 피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컸다고요. 자기가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죄를 내가 버리려고 내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을 해서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예수만 찾으면 돼요.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다 보호해 주세요. 영광을 그분만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내가 죄를 이겼어요. 이런 자랑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다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자들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자는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자는 아직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살인죄를 졌고 죽어버렸어요. 심판을 못해요. 죽은 사람 시체 가지고 심판을 해요? 법정에 세워요?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왜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어떤 율법도 스스로 지킬 마음이 안 생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좀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을 좀 순종하려고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또 하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뭐 하세요? 심심하시게요. 아유 주님 난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주님 이름 불렀더니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분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좀 빠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나서지 말고 여러분이 좀 빠져주란 말이에요. 주님 좀 나올 수 있도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으면서 짜증을 내고 있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있고 남을 때리고 있으면서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이런 무리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찾아봅니다. 13장 3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목욕한 자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원죄와 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본죄와 몸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범죄가 다 씻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아직 혼으로 죄를 짓는 범죄와 몸으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인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얻기 전에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내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아내들 남편에게 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자기를 주님 대접을 해주시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남편 되는 분들이요. 아내에게 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그럼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아내를 예수님 대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 주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 아내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춤을 추죠 매일이요.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매일요.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뭐예요? 상대를 주님으로 보고 주님께 하듯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이 완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의식을 안 가져요.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안 해요. 원수 취급한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뾰족한 눈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수로 여기지 주께
죽게 하듯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만 받으시면요 신속히 들어갑니다. 왜요? 죽게 하듯만 하면 되니까요.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너희가 곧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너희보다 부족한 자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살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어.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갔습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살펴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봤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어.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게 하듯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봐도 주님께 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보다 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을 어디 식당 가가지고 식당 종업원들 무시하는 사람들 참 마음 안타까워요. 그냥 막 함부로 막 그냥 시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반말로 그것도 야야하면서 일로 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 그렇게 못하죠. 겸손한 마음으로요. 저는 요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는요. 어제 음식점을 가면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꼭 10,000원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예전엔 제가 내가 무슨 팁을 팁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죽게 하듯 그 수고하는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나와요. 나도 애를 키우는 입장인데 젊은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습니까?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입니까? 전인구원을 이루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제는 죄가 죄되지 않게 어떤 죄를 지어도 죄는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이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전인구원을 이루었기에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죄를 마음껏 짓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버려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것 같이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 곧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마귀가 그 관계로 미혹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어떤 자유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저는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자인하는 성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함으로 멸망에 이를까 심히 두렵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멸망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신자가 만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함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물고 먹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도 성질을 부리며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외식함입니다. 이런 외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함으로 멸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내가 나도 그럼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다음부터 나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이제 정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조차를 안 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아요. 발을 씻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인 구원을 얻었어도 삶 가운데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부족함이 나오잖아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으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발 씻음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자그마한 죄 하나 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니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의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타락했다면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가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는 이 5가지 단계, 이 조건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조건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높아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죄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 번 비춤을 얻고입니다. 이 상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첫 번째 조건에 다 해당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도 아직 하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신자도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하늘의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두 번째 조건에 다 해당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은 자녀들과 아이들의 믿음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입니다. 이것은 아직 젖먹는 신앙인 유아기의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곧 단단한 말씀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있는 단계는 이미 단단한 말씀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있는 청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순종을 이룬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청년의 단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 훈련받는 신앙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네 번째 조건에 해당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입니다.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죄의 몸을 멸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큰 구원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큰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큰 구원을 맛보고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었던 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시대의 7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가 타락한 것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니골라 집사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는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하나였고 나중에는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은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오용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음으로 육체의 죄악을 조장한 것입니다. 육체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편한 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이단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 둘째,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육신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인간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 충만까지 받은 니골라가 여기에 미혹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온 사람들이 난 이제 무슨 죄를 져도 난 죄가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미혹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전인구원 이뤘다고 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어쩔 수 없어. 몸으로 죄를 져도 나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고 난 육체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사함도 받지 않아요. 마음껏 죄를 지면서도 죄사함 자체도 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이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자인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귀의 미혹을 잘 분별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면서 구원관에서 행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교리가 현대판 니골라당의 사상이요,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고, 미증언 하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니골라당의 사상에 중독된 목사와 신자들은 자신이 현대판 니골라당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육체의 죄악을 주장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목사님들 중에 끝에 가서 돈과 명예와 여자에게 빠져 타락하거나 자신을 그리스도나 성령이라고 하여 멸망에 이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후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에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목사나 신자들 중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큰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피를까지 싸우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지 죄를 져요. 그럼 뭐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없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 안 주시고 성령 충만 안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줬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회개도 못해요. 양심에 화인 맞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나 진짜 이런 죄에서 떠나고 싶어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마음까지 와야지 그 마음을 보시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줘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만약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예전에 있던 죄들을 그대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난 이미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런 죄는 하나님이 죄 있다고 안 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 죄를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죄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들은 죄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원수 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원수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죄가 원수라면 그 죄를 져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죄들을 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원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원수가 되면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권능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곧 단단한 말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맛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곧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죄의 몸을 멸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복 전쟁을 등한히 하다가 미지근해지면 자칫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다 타락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목사님들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단의 교주가 된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첫 열매가 되어 들림받기를 원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하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혹여 불순종하면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아가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의 몸을 다 멸함으로 죄를 지은 후에 인자의 피를 마시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자의 살만 먹는, 곧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매일 겪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미 영과 온갖 몸이 거룩해졌고 영과 온갖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 의지하면 능히 매일 겪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겪는 일들을 통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뽑아버리시면 됩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요, 복 받는 방법 너무 쉬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만 내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는 말과 행동만 하면 돼요.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복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왜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찌꺼기가 나오든지 걱정할 거 없죠. 발견했으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실수했네요. 회개하고 제거해버리고 쫓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합당한 열매예요. 또 그래서 복을 받아요. 넘어져도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인구원을 받을 분들과 이미 받은 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경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전인구원 이후에 경계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이러한 시험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